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태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태의 여파로 여러분 매년 보시던 이 본당 안에 있던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해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위기를 말한다면 오직 지금 성탄절 분위기를 내는 것은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머리에다가 이 모자를 쓰면서 오늘이 뭔가 좀 특별한 날이구나. 또 하나는 이 뒤에 있는 꽃을 보게 되면 밑에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용 이렇게 방울들이 매달려 있고, 뭐 또 하나는 제 넥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인가 보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성탄절의 뭐 분위기를 말한다면 분위기가 나지 않는 그러한 한 해가 이 2020년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더 우리가 새롭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약간은 망설였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 같이 한 14주 전에 이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은 성탄주일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한 본문, 예를 들면 뭐 복음서에서 한 본문을 택할까, 아니면 이사야서나 오시는 예수에 대한 그러한 성경 구절을, 성경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사실 스케줄에 제가 준비해 놓은 거 보게 되면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탄절과 많이 상통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마음의 빅뱅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빅뱅. 여러분이 빅뱅을 영어로 쓰지 마시고요. 한국말로 빅뱅, 구글에다 이렇게 설치에다가 넣게 되면은 가장 먼저 뜨는 빅뱅의 이 정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빅뱅의 의미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4인조 남성 그룹,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YG 엔터테인먼트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의 연예 기획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그러한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빅뱅 이름이 그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고, 또 다른 가장 먼저 나오는 빅뱅은 두 번째로 나오는 거 약 137억 9,900만 년, 가로 열고 플러스 마이너스 210만 년.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37억 9,900만 년에 210 더하고 빼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대폭발을 시작으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이론.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최초에는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폭발에 가까운 팽창을 하며 현재 우주가 된 것이라는 이론이 빅뱅입니다. 물론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빅뱅은 이 구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아이돌 그룹이나 그러한 이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빅뱅 영어입니다. 빅, 크다라는 것이죠. 뱅은 그 광음의 아주 큰 소리의 그 의성어입니다. 뱅 한다는 것. 아주 굉장한 폭음과 함께 그런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함께 나눕니다. 의역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또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그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변화,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속의 빅뱅 변화,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념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러한 빅뱅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성도님의 마음속에 빅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의 마음속에, 삶 속에 빅뱅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전투를 벌였던, 지난주에 나눈 내용과 같이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가나안 사람 중에 여리고성의 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러한 가운데서 라합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지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 것인가?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라합이 목숨을 구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래서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 짧은 한 절이지만 어떠한 일이 있었나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그 대가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라합이라는 그러한 인물을 소개할 때 항상 그 앞에 함께 가는 수식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에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라합을 설명할 때 왜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들으신 기억이 나면, 근데 제가 이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잘 기억들을 못 하세요. 그래서 기억이 나시면 그냥 다 처음 듣는 것으로 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멘토 교수님이 우리 멘티들에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언젠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항상 새로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고 두 가지의 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항상 우리가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죠. 성경이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저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은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적나라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가 가져오는 경전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자신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들 나름대로 정말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가릴 수 있고 또 미화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 그대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는 것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생. 여러분, 우리가 원문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갖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천박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러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라합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가 수식어 붙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라합과 같은 여자도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1차 독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바로 보고 깨닫기 원하는 것을 그냥 기생 라합이라는 그 단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침투해 들어온, 정탐하러 들어온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라합을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다른 거를 다 떠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명단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여러분 그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서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은 라합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축복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복을 주신, 복을 받는 그러한 라합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땡땡땡을 모르면 간첩이다. 무슨 그것도 모르면 간첩이다. 어떻게 그것도 모를 수 있나? 너 간첩 아니야? 뭐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다. 그 남자, 여자를 모르면 간첩이다. 한국 사람이 박세리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박세리. 우리 한국 사람이면, 저는 골프를 못 치는데 골프를 못 치는 저도 박세리는 누군지 압니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 있으면 예배 후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도 할 겁니다, 제가. 한국 여자 골프 선수로서는 최초로 골프 명예 전당에 정식으로 입상한 레전드급, 그런 말 많이 하죠, 골프 선수입니다. 1997년 미국 LPGA 무대에 데뷔한 박세리 선수, 바로 그 다음에 1998년에 메이저리그에서 4개나, 그것도 LPGA 그 챔피언십을 2개나 먹었던 그러한 선수가 박세리 선수입니다. 특히 1998년 7월에 있었던 US 여자 오픈 경기에서 승리한 그는 사실 그 당시 IMF로 시리에 빠져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의 아이콘으로 그냥 이렇게 부상하게 된 그러한 사람이 박세리 선수입니다. 저도 그 장면을 봤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뭐 4라운드에 마지막 18홀,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냥 마지막이었어요. 보니까 거기에서 홀에서 18번 홀에서 물에 빠질 뻔한 그 공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그거를 쳐내가지고 연장전까지 가서 우승함으로써, 그때 미국 사람들이, 선세가 어떻게 했냐면 세리 팩, 박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박소리가 세리 팩 해서 전 세계, 특히 골프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리에 각인을 시켰던 선수가 박세리입니다. 1997년도에 이 프로로 미국 가서 시작한 그 박세리 선수가 10년 만에 가장 세상에서 골프를 잘 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골프 명예의 전당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때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감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얼마 있지 않다가 우리 한국 그 인터뷰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에게 한국 여자 골프의 선구자라고 말했습니다.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외롭습니다. 압박감도 여간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온다고 생각하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세리 선수가 1998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에서 무섭게 승리를 하는 그 장면을 아버지 옆에서 TV 골프 중계를 보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박인비입니다. 박인비도 아시라 생각해요. 그때 박인비 선수가 아빠에게 한 말입니다. 아빠, 나도 골프할래.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박인비 선수가 나중에 선수가 되어서 박세리 다음으로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 중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 2사람이 백투백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될 때 박인비 선수가 이런 말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박세리 언니를 보면서 같은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삶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골프를 친 것과 같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믿음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녀가 들어서 알고 있던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거든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12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오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우리가 나로 바뀝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고 있던 라합,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때부터의 이야기를 그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지요. 물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나안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만약 그때 가나안일보가 있었다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다. 다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던 이집트 그 나라의 애굽의 바로까지도 무릎을 꿇게 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내면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겠다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신 그 신에 대해서 라합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척박한 그 광야의 땅에서 40년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그 여호와, 그 히브리의 신, 그 하나님이 함께한 그 백성이 요단강 동편까지 와서 시온의 두 왕을 다 전멸하였고 지금 며칠 있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의 성까지 쳐들어올 것을 침략할 것을 알고 있는 그 라합, 바로 이때 라합의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이 찾아옵니다. 도망가서 온 것이죠. 여러분, 라합에게는 생과 사의 결단을 내려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두 사람을 여리고성 왕에게 고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을 내놓고 이들을 숨겨질 것인가. 자신의 목숨을 건 생과 사의 선택을 라합이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던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을 그가 숨겨줍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질문 안 드세요? 여리고성에는 라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었고 라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라합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합은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성 여리고를 침략할 것을 알고 있었고 오면은 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목숨을 얻는, 구원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합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었죠.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홍해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가 성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축제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지만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을 맞이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신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와 그러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수의 성육신이 이 세상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성탄절의 참 의미는 생명입니다.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곳,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개념은 우리만 갖고 있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 신자들도 영생을 믿습니다. 힌두교인들에게 현재 삶의 모습은 그들의 과거의 삶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힌두교의 그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 아픔이라든지 기아, 재난과 같은 것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그 전생의 악한 행동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과거 행실이 악했으면 지금 삶이 고달픈 것이죠. 그래서 힌두, 특히 인디안들, 인도 사람들 주어진 삶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영혼만이 중요하고 이 영혼은 언젠가 환생의 반복에서 자유를 얻고 휴식을 얻는데 그 휴식의 그 상태가 영생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깨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언젠가는 이것을 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불교 신자도 영생을 믿습니다.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불교 신자들은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본인 스스로가 부처는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부처라는 것이죠. 석가모니라는 것이죠. 불교 신자 역시 끊임없는 환생을 믿고 있고 이 땅에서 고난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개인의 이 땅에서 고난의 고통의 이유가 있다면 개인의 갈망, 혐오 그리고 현혹이 환생의 원인이라고,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불교 신자들은 다 비워버리고 마음을 정하여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소망과 갈망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을
영생으로 널바나라고 그러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힌두교나 불교 신자나 그들이 갖고 있는 것과 우리의 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전에 제가 한 번 나눈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눈 거면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거고.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화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화라고 그러는데 항상 나가셔가지고 송 목사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 문제될 수 있거든요. 예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침내 기다리며 그리워하던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다리고 그리워하시는 거 맞지요?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잘 보니까 문이 있어요. 문 앞에 어떤 노인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잘 보고 생각해 보니까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냐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맞다. 아니나 다를까 천국 문도 맞고 그 앞에 서 있는 수문장도 사도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질문합니다. 나는 천국 문을 지키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왜 당신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당신을 통과하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질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걸 만약에 천국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그 대답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예수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안다, 영생을 얻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트랜슬레이트 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고 믿은 사람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나? 사망 가운데 있었죠. 불순종의 자녀로서 다 죽음 가운데 있던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가운데 그대로 죽어가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셨다고, 영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free gift, 영생, 생명. 사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고백하는 그 요한 공동체에게 오늘 본문 5장,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가 있으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리마인드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성탄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예수가 있는 자,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영생이십니다.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청문에 서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린 것 같이 왜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해야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I have Jesus. I know Jesus.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삶이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남으로, 성탄절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다 축제로 여기고 있어요. 가장 큰 대목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오셨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정말 빅뱅하는 변화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